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강해는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그 육신이 사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도 또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씀도 우리가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셨고 베드로는 무엇을 답을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고 또 배워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또 일으키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전부 요한의 아들 그랬는데 사실 원어에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어에는 요한이 아니고요. 전부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요. 바요나 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그렇게 아시고요. 요한은 요한의 아들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난 시간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두 번 나타나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건데요. 다시 그의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셨으니 이 명백하게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에 다르게 쓰였는데요. 처음에는
빛이 비친 것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중에는 모든 걸 까발려서 활딱 벗겨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말로 사용하시므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육체로 살아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셨었느니라. 이게 세 번째 나타났는데 세 번째 나타난 내용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었더니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리라 하고 바른 배를 타고 그들이 그 밤 안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리적으로는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다는 항상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하고요. 궁창 아래의 물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니까 물고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베드로의 직업이 원래 어부기는 한데요. 사람을 낚는 거니까 베드로는 지금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된 물고기들을 건지러 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궁창 아래의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거고요. 주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지 않고 어두운 밤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해변에 서 계셨어요. 이게 우리가 조금 마음을 거기에 잘 쏟아 놓으면 상당히 그 어떤 기대가 되는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주님께서 아이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우리말로는 되는데요.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 나르예요. 헬라어에는 파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나르예요. 나르는 두 사람이 나르인데요. 율법과 복음이 다 나르예요. 그런데 율법이 나르인데 율법이 성취가 되면 성인이 되는 거죠. 장성원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성취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고기를 잡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먹을 만한 고기를 잡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먹을 만한 고기는 물론 우리가 생선을 구워서 밥 반찬으로 먹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죠. 주님이 먹을 만한 고기를 잡았느냐라는 말이에요. 물으시니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하며 주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 물을 던지라 하시고 던졌더니 그 물고기 떼를 그들이 더 이상 이끌 수 없는 만큼 얻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고 주님도 성령님도 없으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던지니 오른편의 물고기들을 얻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항상 왼편에 그물을 던지지 않아요. 항상 오른편에 던지는데요. 그런데 왼편에 남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건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왼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왼편으로 갔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죠. 그러니까 음부는 왼편인 거예요. 어두움이고 주님도 성령님도 없으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던지니 오른편에 물고기들을 얻게 되고요.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벌거벗은 몸을 위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은 에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지금 물론 배에서 일을 하느라고 상의를 탈의하고 일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벗었다라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감추기 위해, 덮기 위해 청색 에봇 받침을 입으세요. 그냥 겉옷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항상 모든 단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이 됐지만 그 헬라어가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거냐면 청색 에봇 받침 옷을 묶고 자신을 바다로 자신을 던지니라 그랬어요. 바다는 물론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냥 호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호수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물은, 땅에 있는 모든 물은 바다예요.
이게 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 조그만 시냇물이 무슨 바다냐, 다 바다로 가죠. 그런데 궁창 아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궁창 아래 물에 자기를 던졌어요. 벌거벗은 것을 청색 옷으로 덮고 바다에 던졌어요. 율법의 바다에 자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땅으로부터 멀지 않은 200규빗을 물고기 그물을 끌고 와서 땅으로 올라오니 그랬어요. 200규빗이라는 건 땅으로부터 바다 물고기들이 잡힌 곳까지 200규빗입니다. 규빗은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 M이라고 하는 어머니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의미인데요. 200규빗의 말씀이니까 100규빗은 지금 이루어진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100규빗은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00규빗을 물고기 그물을 끌고 땅에서 올라오니 보라, 숯불이 있고 물고기와 떡이 주와 함께 있으니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물리적인 율법의 성전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숯불과 그리고 떡과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불과 떡,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워서 드시면 됩니다. 주님이 소금간이 된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땅 위에 끌어올리니 100과 50과 3으로 찢어지지 않더라 그랬어요. 153마리가 아니고요. 100 계명을 이룬 것고요. 은혜로 이룬 것, 그리고 3이 된 걸 말해요. 그래서 다 오른편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자들이 10명 정도는 있었을 건데 이름이 빠진 사람까지 쳐도 10명은 된단 말이죠. 최하가. 그럼 10명이 153마리 물고기를 못 끌어오겠어요? 그럼 153마리가 아니에요. 끌어오기 힘든, 그런데 그걸 간신히 끌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올리니 100과 500과 3인데 찢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찢어질 만큼, 근데 찢어지지는 않아야 되죠. 당연히 찢어지면 도로 다 터져나가니까. 그러면 찢어지지 않을 만큼 많은 거라는 거예요. 절대 찢어지지는 않아요. 주께서 와서 우리말에는 조반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찬을 먹으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는 건 항상 오찬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병호에 먹잖아요. 그래서 오찬을 먹는 거예요. 떡과 간 물고기를 그들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숯불 위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그러니까 간 물고기라는 말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금의 맛을 내는, 즉 율법이 성취되어져서 맛을 내는 물고기,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뜯어 먹어요? 아니면 복음으로 먹어요? 복음으로 먹죠. 자, 14절인데요. 이것이 지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명백히 나타나심이라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세 번째 명백하게, 여기 이제 5319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면 1540에서 갈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벌거벗겨진 거를 말해요. 모든 걸 다 까발기듯이 주님이 확실하게 모든 걸 나타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죽은 것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다 부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매우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육체의 부활은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어떤 제자가 와서 주여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죽었어요. 지금 죽으려면 얼마든지 좀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죽으면 장사 지내고 그때 홀가분할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죽은 자를 저희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목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이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역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중에도 거역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이 활이라는 거는 산 이런 뜻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다시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이 다시 살았다는 게 아니고 육체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요.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래 생명이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그럼 하늘에서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그럼 세상에 온 걸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살으려면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육체가 살았어요. 그럼 그 육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생명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활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아직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데 육체의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육체가 다시 사는 것도 부활이 돼버립니다. 이 부활이 맞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의 부활은 어디로 간 거예요? 날아간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흙집에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그러면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신 다시 살리신 것,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다시 살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린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육체가 다시 살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말하냐? 메시아 왕국은 뭐예요? 영이 살아요? 메시아 왕국에? 다시 육체가 살죠. 육체가 살아서 뭘 해요? 율법을 똑같이 지키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메시아 왕국에서 뭘 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맨날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음부에 가서 있을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난 지금 왕 같은 제사장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음부입니다.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면 그냥 육신이 죽으면 어디에? 음부죠.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 올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아 왕국 올 때까지 살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도 뭐가 문제냐면 메시아 왕국 올 때까지 내가 살았어.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가르쳐요? 아니면 배워요? 배워요. 그러니까 제자를 안 한다고 그러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 사람만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흙집에서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흙집에 다시 사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부활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을 뭐라 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그 지체된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로 하야 되었으니, 하야 됐다는 말은 데리고 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하지 않도록 손을 보내서 취하여 먹지 않도록 이게 생명나무를 먹지 않도록 영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영생은 올람 하야이에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잇는 게 영생이고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을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두루도는 화용검을 맞지 않고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루도는 화용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흙집에서 사는 것은 여전히 사망이고요. 그러면 나사로도 육신이 다시 살았지만 사망인 거예요. 근데 그건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메시아 왕국 때 이스라엘의 아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흙집에 대하여, 그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는 살아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사망에 있다라는 거예요. 흙집 안에 있는 건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그럼 이제 영원한 생명은 뭐냐? 그럼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봤다는 건데요. 자, 이제 보세요.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은 육신이 영원해요? 안 해요? 육신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성경에 의하면 첫사람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1000년을 못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그때에서나 그렇죠. 지금은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50살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은 무조건 죽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은 영원히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이건 뭐 여러 번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장막집이 뭐예요? 이게 이거죠. 육신 덩어리, 기름 덩어리, 똥배 이런 거 다 이제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쭈물뚝 하는 게 아니고 손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벌거벗겨져서 세상에 온 육신을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늘에 왜 있어요? 우리가 두고 갔기 때문에. 조금 이따 나와. 우리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노니, 처소는 오이키테리온이에요. 근데 이 오이키테리온을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버렸다라고 하는 유다서 1장에 가면 또 오이키테리온을 버리고 왔다 그래요. 그때 버리고 온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입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해요. 벗은 자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의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것을 보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항상 담대해요. 왜? 죽어도 곧 하나님이 주신 집을 내가 입을 거니까. 언제 입어요? 그냥 부활 때 그러면 안 돼요. 첫째 부활 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어디 나왔죠?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근데 언제 되는 거예요? 도마는 메시아 왕국 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사도 이 도마는 이미 됐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담대히 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돌려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집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왜 돌려받느냐? 이건 버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엔젤로스잖아요. 천사가 유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유지하지 않았냐면 그들의 태초를, 아르케는 태초예요. 태초. 그러면 세상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천사의 몸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버려두고 그 오이키테리온이 또 나왔죠. 영원한 처소를 버렸어요. 버려두고 그의 것을 버려두고 남겨두고 그랬잖아요. 버려두고 큰 심판의 날로 구속이 됐어요. 묶였단 말이에요. 영원한 결박으로 묶였는데요. 어두움, 이거는 이제 조포스라고 하는데요. 조포스는 스토커스하고 뭐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토커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호셰크예요. 호셰크.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왜 호셰크냐 그러는데 세상은 호셰크예요. 이게 세상은 본래 다 밤이에요. 근데 그 밤 안에 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해를 빼면 본래 어둠이거든요. 해가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동영상을 보는 저는 미쳤네. 해가 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건 지네들 생각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어둠에 우리가 갇혔다라는 말은 빛이 아직도 우리에게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처소를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입어야 되는데 그 다시 입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쓰면서 보는 거예요. 이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마귀가 뭐 엄청나게 센 것 같지만 천사가 와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무저갱이 집어넣으니까 꼼짝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에 아나스타시스 그랬어요. 아나스타시스. 그러면 이제 이것이 1000년에 끝날 때까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하지 않아요. 음부에 있는 자들이 1000년이 다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못 살아요. 근데 또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 얼른 사냐? 이것도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오죠. 그러면 또 미혹을 해서 전쟁을 또 해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잠깐은 아니에요. 뚝딱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활은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올 때 하늘에 두고 온 그 집을 다시 입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럼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로 다시 사신 것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살아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안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죽었거든. 근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의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데 끊지는 말래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과 같고요. 오늘 베냐민 카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베냐민 카탄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애에 본 적이 있어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카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야 되겠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요.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시고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신 것이 지금이 세 번째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여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샬롬을 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기뻐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느님이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가라고 명을 하셔서 내가 간. 근데 그런 명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실 때는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성령님도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겐 그걸 줬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주님께 주신 말씀들을 자기가 가졌냐고요? 안 가졌거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임의로 가는 거예요. 그 누가 가라고 했어? 이게 안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신학생이 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바다 그 물에 호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빠지잖아요. 그때 어떤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누가 언제 너보고 거기 가라고 하더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주님이 가지신 것과 똑같은 것이 내 안에 있고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야다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잊어먹잖아요. 그게 오늘날 매번 불평하는 게 목사님은 들었는데 왜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나는 맨날 잊어먹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내가 자꾸 잊어먹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안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님이 안 하냐? 너 일하러 가. 이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기억이 안 나도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들을 만큼 들었다. 그럼 얘를 보내야지. 그럼 그때는 성령을 주셔서 그때는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꺼집어내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나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요. 목사님, 이게 정말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나도 지금 하는데 모르겠던데. 레위기 하니까 너무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전체적인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때? 아직 못 받으시죠? 언제 받을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받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숨을 불어넣으시고요. 이방인의 때에 복음을 전하실 것을 명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에서, 즉 도마의 또 다른 쌍둥이를 말하는 거죠. 도마는 유대인들, 즉 먼저 믿는 자와 나중된 자를 말하는 게, 그 나중된 자는 8일째 되는 날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처음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마가 그 도마가 아니고요. 도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사신 걸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요.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신 것은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그 뒤에는 설명을 그렇게 해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미 그걸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 이게 승천하신 뒤의 얘기예요. 부활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신 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성경에서 본 거예요. 성경에서 본 거예요.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까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런 이제 8째 되는 날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고 믿은 자들은,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뭐예요? 왕이 됐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보고 믿는 자들은 뭐예요? 거기서 이제 보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복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물로 건지시는 것은 오른편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준비하신 숯불과 떡과 간이 된 물고기는 이것을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서 정오의 성찬을 먹으라고 하시고 떡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십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이루어진 떡과 간 물고기만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떡은 우리가 진설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숯불 위에 있으니까 떡이니까 떡이 어떻게 해요? 이미 불로 구워진 거고요. 간이 된 고등어란다. 물고기도 이미 다 불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이루어진 떡과 간 물고기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은 다 간이 된 물고기들이고요. 제자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간이 된 물고기, 즉 소금의 언약의 맛을 내는 사람들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정오의 찬을 먹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오늘 재밌는 얘기가 되는데 15절에 오찬 때에, 즉 정오에 먹는 그 오찬 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라사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말하되 참으로 주여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식사를 하는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들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그냥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은 옆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또 전토를 벌인 자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렸으니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여 참으로 당신께서 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여긴 친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필레오는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을 했고요. 예수님이 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카탄을 말하는데 어린 양은, 여기에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이나 혹은 그 이삭이 들여질 때 숲에 뿔이 걸려있던 그 수양과 같은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인데 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 그러면 카탄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냐민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베냐민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두 다 버렸느냐. 어린 양은 주님을 말하는데 주님이 나의 어린 양이라 하시니 작은 예수들 곧 이방인의 때의 카탄들을 말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 중에 카탄들은 이미 끝났잖아요. 다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전하기도 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거의 어떻게 유대인들 중에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뭐 몇몇 사람 빼고는 다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의 카탄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인데요. 다시 두 번째 그에게 가라사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가로되 참으로 주여 당신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에게 가라사대 나의 양을 치라 그랬어요. 똑같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랬는데 내용이 달라요. 그에게 가라사대, 다시 두 번째 가라사대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또 아가파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다 아가파오라고 하고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말로 바꾸긴 해요. 자, 그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주여. 그는 여기서 주님을 말하죠. 주님께 대답하기를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을 치라. 여기는 먹이라가 아니에요. 양을 치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 이게 목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유대인들이 처음에 율법으로 이게 양들이 방목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양이 어린 양이 아니고요. 쫀 또는 째원이라고 하는 양떼들이나 염소떼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또 양을 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정말 잘하네.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메시아 왕국에는 먹이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뭐예요?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양을 치는 게 쉽죠. 왜냐하면 마귀가 없으니까. 이방인의 때의 카탄들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어린 양이 아닌 그냥 양들을 말씀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양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인데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에게 가라사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근심하여 그에게 가로되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이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나의 양을
먹이라. 자, 좀 이제 길기는 하죠. 세 번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퍼요. 세 번째 물어보니까 슬퍼서 말하기를 그에게 세 번째 친구가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가 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매 당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먹이라는 거예요. 나의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양들은 가탄이 아니에요. 어디의 양들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양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방목은 끝났어요. 이제 먹이는 거예요. 왜 먹여야 돼요? 마귀가 풀려났기 때문에 먹여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요한복음 이거 읽을 때, 야, 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물어보지? 베드로는 정말 참 피가 말리는 질문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도 다 세 번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세 번 물어보시는데 세 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이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게 되고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곡과 마곡은 다 말씀의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무슨 그 러시아나 이런 것처럼 무슨 현대식 무기를 장착한 이런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마곡, 곡 다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말하는데요. 그들을 미혹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양들을 먹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미혹하는 세력에 대하여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메시아 왕국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일이 있어야 하니 슬퍼하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거기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말씀들이 다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되겠죠. 야, 성령님이 오셨다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님을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걸 모른다면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는데 그럼 성령님이 알려주면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그 베드로가 그거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 신학자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자 하는데 잘 안 들려, 깨달아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자, 18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젊을 때는 내 스스로 띠를 메고 젊을 때는 자기가 진리를 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를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그걸 뺏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젊을 때는 내 스스로 띠를 띠고 언제 어디든 원하는 것으로 두루 다니지만 늙어서는 너의 손을 펼치고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허리띠를 남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게 하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면 죽이는데 뭘로 죽여요? 또 율법으로 죽이겠죠. 그러니까 남에게 허리띠를 매게 되는 거예요.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젊은 동안에는 허리띠를 너 자신이 메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녀요. 베드로가 막 두루 다니다가 어디로 갔어요? 예?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 어디로 갔어요? 애니아한테 갔잖아요. 애니아한테. 룻다로 갔어요. 룻다로 가고 또
샤론과 요바로 갔단 말이죠. 두루 다니다 그렇게 가는데 나중에는 어디든지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그대의 당신의 손을 펼치고 그리고 다른 이가 너에게 허리띠를 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인다는 거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율법으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네가 가지고 어디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젊어서는 원대로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다른 이에게 허리띠를 매게 되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말년에는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19절인데 이것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제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이제 물고기들을 먹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음으로, 어떤 죽음으로 찬양할 건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건지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죽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오셨으면 이거 안 물어보겠죠. 근데 성령님이 안 오셨으니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뒤를 이렇게 보니까 따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요한이거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20절이네. 베드로가 돌아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만찬에 앉아 그의 가슴에 의지하여 주여 당신을 넘겨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돌아서 보니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만찬의 안에서 앉아서 그의 가슴 위에 기대서 그리고 주님께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넘겨주는 자입니까? 라고 묻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설명을 안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따라가다 뒤를 돌아보니 만찬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넘겨주는 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순교를 되는데 그럼 쟤는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21절인데 이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보고 예수께 여짜오다. 그래서 이 남자 이를 보고 그랬어요. 이 남자를 보고 베드로가 말하되 예수님 주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겠죠? 이 목사는 가서 왕노를 할 거 틀림없는데 그러면 우리 하준홍 형제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베드로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오셨으면 걔가 어떻게 죽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만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 오시기 전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러한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궁금해요. 그래 묻는 거예요. 22절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가르치되 만약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여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왜 너는인데 너를이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 쓰임이 다 다릅니다. 주님과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만약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나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야샤브예요. 거하게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게 나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쓸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보내주고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가서 이 말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 했으나 예수께서 그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야샤부하게 하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가서 그 말이 이 형제들에게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만약에 그를 살려두더라도 야샤부 거하게 할지라도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하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이지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 성령이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있고 또 쓸데없는 말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말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누룩이 들어갔다는 말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을 항상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이 와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말은 항상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자, 24절인데 이들을 증거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의 증거가 진리인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까지 기록한 모든 성경의 내용이 이 사람, 즉 사람들이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한 그 제자가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제자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쓰여진 건데요. 이것들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아는 것을, 진리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진리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의 증거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모든 증거가 진리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기록하고 증거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인데 그의 증거, 즉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증거가 진리인 것을 안다는 거죠. 자, 25절인데요. 그런데 예수의 행하신 일들이 많고 다른 많은 일들이 있으나 만약 누가 하나라도 다 따라서 기록을 한다고 하면 기록된 책을 보관할 장소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과장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뭐이라는 거예요. 많은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만약에 쓰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하나 모든 걸 다 따라서 기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기록한 책을 세상에 둘 공간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지금 요한은,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지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신 것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다 풀어서, 지금 요한의 시대에는 뭐예요? 우리 같은 지금 종이가 없어요. 그래 인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일일이
이 파피루스에다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다 끝나기 전에 아마 망가질 거예요, 이 종이가 앞에. 그러니까 세상에 둘 데가 없다는 얘기는 과장된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다 기록을 할 수도 없고요. 창세기부터 기록한 걸 다 그 히브리어로 기록한 걸 다른 사람들 알게 하려면 다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과장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요한의 시대의 책을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하나 모두 다 기록을 한다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기록만으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라는 이름은 요나, 비둘기 요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잖아요. 그럼 요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러면 이 요나는 3일 이사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비둘기는 뭐예요? 비둘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요나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바요나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그러면 비둘기의 아들이니까 성령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인가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바요나 요나 시몬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이란 비둘기의 아들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요나의 아들이란 이스라엘의 아들인 시몬을 말하고요. 베드로인데 이스라엘을 위한 성령이시라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요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요나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이름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진 이름은 반석도 얻었지요. 바요나 요나 아들 시모나 이게 그러면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럼 뭐 주님이 이름을 다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셋대에 관한 부인도 하는 걸 보여주고 셋대의 양을 먹이는 것도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메시아 왕국 큰 이스라엘을 위한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은 예수님, 성령님과 또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카탄을 먹이는 사랑, 그리고 방목하는 사랑, 또 그 방목한 양들을 먹이는 사랑,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에는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거를 해야 된다는데 베드로는 그냥 주님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이걸 물어본 거구나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내가 남에게 줄 수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사랑, 나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사랑으로 누구에게인가 주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스토킹이 돼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안 받을 때 뭐라 했어요? 그냥 버려뒀어요. 그러면 안 받으면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막 베풀어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해. 그러면 얼른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해. 그러면 이 신문에 나는 게 그거잖아요.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게 그게 스토킹 돼요. 이게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재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판 받을 일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사랑은
나와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을 자기도 다른 사람도 멸망시켜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사랑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율법 사랑은 자기 거거든요. 그걸 막 주어서 그래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자기도 그걸 하려는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지옥 자식은 없죠. 음부를 가는 거니까.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받지 않는 사랑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토킹이라고 했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베드로의 사랑이 아니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요.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떼를 치라, 또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며 주님의 각 때에 맞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고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다시 사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세 번째에 당부하시고 일러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속에 온전히 야다하고 이것을 온전히 새겨서 우리가 요한의 바람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요구대로 우리가 제자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